아멘. 우리 박문옥 장로님 가정, 우리 민규 우리 형제님 같이 예배 드리게 됐네요. 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연말에 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는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그 주민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지 못했습니까? 설교 끝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약 100마일에 해당되는 거리.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늦게 도착을 해서 쉴 곳을 찾아 여관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여관들마다 다 no vacancy, 빈 방이 없습니다. 왜?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여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어쩔 수 없다. 들에 있는 마구간을에도 가서 외양간을에도 가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에 있는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산을 하고 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기 시작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틀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이름 없는 무명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약의 예언이고 약속이고 신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세컨 펄슨 제2위의 인격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궁궐이나 오늘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은 세상적으로 높아진 곳,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는 거룩함이었고요. 그 준비는 낮아짐이었고 그 준비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무명의 이름이 없는 한 패밀리, 가정, 하우스, 홈,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최근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유학 와서 첫 번 그 성경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이분은 이 책은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유명한 신약 학자이면서도 저술가인데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레바논 등에서 약 40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고대 중동, 이스라엘 이 주변의 중동의 삶과 또 역사, 문화를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2000년 전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을 읽으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떤 그 문화,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성탄 카드는, 영화는, 그림은 다 들판에 있는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은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배척이 아니고 환대, 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이면 상당히 그래도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죠. 저도 제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 별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랬더니 물론 알고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집에서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약이며 주사며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프면 주사 맞으시고 이러시면서 제가 태어날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받으시고 탯줄을 끊으시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태어났어?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조산원에서 태어났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호텔에서 태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에서 태어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 세대만 해도 둘 다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집에서도 태어나고 조산원이 그 산파가 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 100가정 정도를 태어나는데 조산 역할을, 산파 역할을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기도 하셨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처럼 911을 불러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집에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7절에 구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유. 그래서 구유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마국간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미진,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유. 그런데 마국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 성경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어디에 있었느냐면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숙박업소인 여관이나 호텔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 있다고 해도 그저 1-2개 정도 있었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텔, 호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여행객들은 고대의 그 중동 지방 2000년 전 당시에는 바로 손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는 그런 집에 여행자들이 가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지, 따로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숙박업소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집은 방 2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들이 기거하는, 오늘로 말하면 안방이고요, 또 하나는 손님들이 기거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방에서 조금 아래로, 예전에 우리 한국의 집을 보면 부엌이 조금 아래에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있어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는 외양간, 마국간은 우리가 그저 상상한 것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염소,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도둑들이 훔쳐갈까봐 이 짐승들을 이제 안방 밑에, 오늘로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거라지 같은데 이 나귀나 염소들이 들어와서 밤에 기거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하나 보여드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보면 저게 2000년 전 베들레헴 당시 보통 사람들의 집이에요. 방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객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자, 우리 2장 7절에 쳐다들으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란 말로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객실이라는 뜻입니다. 다락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1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했던 방이 바로 이런 방이었습니다. 여관이란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으로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막, 여관 그것이 바로 판도케이온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여관이란 단어는 사실 여관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객실 혹은 손님방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사랑방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오른쪽에 객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혹시 베들레헴을 방문한 손님이나 또는 내 친척들, 이웃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저 방을 내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방을 자세히 보면은요, 구유가 어디에 있나요? 구유는 바로 구석에 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구유는 저렇게 방 끝쪽에 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계단이 몇 개가 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거기가 이제 짐승들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낙이나 염소가 들어와 있어요. 낮에는 나가 있습니다. 마당으로 일을 하러 나가요. 그러나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혹은 도둑이 훔쳐갈까 봐 저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거라지 같은 데예요. 밖에서 개를 키우다가 요즘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밤에는 거라지에 들어와서 쉬라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구유는 저 마구간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방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예를 들면 낙이나 또 이 염소가 배가 고플 수가 있잖아요. 먹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유, 바로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저기에 풀을 혹은 짚을 썰어서 넣어 놓으면 이 낙이나 염소들이 그 구유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구유가 저기에 있어요. 그 당시 구유는 이렇게 돌로, 그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놔서 마치 아기 하나는 딱 들어가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의 구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객실에는 있을 곳이 없다. 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 객실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느 가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 없는 한 가정이 자기가 기거하는 방으로, 손님방에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자기가 기거하는 방으로 영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요. 임산부가 있는데 어떻게 임산부를 그냥 보내겠어요? 웰컴. 비록 우리 객실에는 사람들이 차 있지만 우리 안방으로 오십시오. 환영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저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유가 저기 놓여 있어요. 그 안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조산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지역에서 아기를 받는 산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러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보, 천으로 온 몸을 다 감싸고 끈으로 잘 묶어서 이 아이를 어디에다 눕혀야 되겠습니까? 구유가 있죠. 저 구유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아마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놓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이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갔더니 방 없어요. 하고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마구간에 가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거룩한 곳, 고난의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무명의 가정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그 가족들이 기거하는
바로 안방 내실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아이가 출산이 되고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동물의 비록 짐승의 밥통이지만 가장 딱 핏 맞는 구유에 눕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동물의 밥통인 구유, 이게 오늘 보면 방 끝쪽에 있다는 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당연히 마구간에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진을 봐도 그림을 봐도 뭐 영화를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의 가옥의 구조, 베들레헴의 구조 자체가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 배가 고플 때 저 마구간에 있는 오늘 거라지 같은 그 아래쪽에 있는 짐승들, 나귀든 염소든 고개를 내밀고 그 짚을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었고 돌로 되어 있었어요.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낮아진다는 의미죠. 동물의 밥통이니까 낮아진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웰컴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거기에 목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동방박사들이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는 바로 저렇게 가족이 거하는 내실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탄생했을 당시 베들레헴의 실제적 그런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상상을 했기 때문에 별의별 그림들,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들판의 마구간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시질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신 거예요. 내실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내실에 방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한 가정이 우리 내실로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출산을 하세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당일날 출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일날 출산했던 거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2장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그랬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도착한 그날 갑자기 산기가 와서 도착한 그날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도착해 있는데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배가 부른 마리아가 내실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산하게 되고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돕는 산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낳아서 이 구유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이 구유를 깨끗이 닦아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동물들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어릴 때 예수님 탄생의 이런 과정을 연극했었거든요. 저도 했어요. 그러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비참하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하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준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늘 2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거기 있을 그때에, 그리고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다는데 이 구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하는 이 여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여관을 말하는, 숙박업소를 말하는 그 여관이 아니고 바로 손님을, 게스트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 사랑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그동안에 이해하는데 좀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모두가 매몰차게 차갑게 배불러 오는 이 마리아를 다 외면하고 방이 없다고 다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죠. 어느 가정이, 이름 없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객실은 없어도 우리가 기거하는 방은 있습니다. 여기라도 오세요 라고 영접했던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십시오 제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들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 삶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웰컴해서 영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으로 쓰였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receiving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접이라는 게 뭔가?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이라는 것은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꼭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붙들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한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붙드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걸 말해요. 전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으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지적인 영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적인 영접이 있어야 돼요. 정적인 영접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의지적인 영접,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영접이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저 그냥 쉽게가 아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쓰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객실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안방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누구를 여러분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수준에 따라서 손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현관문만 열고 얘기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현관문 열고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거실까지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방에서 침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영접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치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침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권리를 얻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Here and now. 여기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022년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붙드는 거, 이것이 영접이고 그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좀 부한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즉각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부자는 예수님을 즉각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가난한 사람이, 이건 하나의 예화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대통령이 저에게 가장 좋은 옷을 한 벌 준다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통령이 주는 좋은 옷을 얼른 받아서 제 옷을 벗어버리고 입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은 지금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주는 옷도 그거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됨과 내가 연약함, 내가 부족함을 알수록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인정받고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나?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꼭 영접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의로운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런데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생이기도 하고요. 참된 만족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재어본다는 것이죠. 믿을까 말까. 여러분 믿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족하지만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right, 권리고요. 이것은 파워, 힘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제가 설교는 많이 해도요,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영접한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부활절이 앞두고 성탄이 올 때 한 번씩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거든요.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예요. 이때를 놓치면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회만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라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특히 성탄의 절기 대강절에 그 예수님을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들어 영접할 수 있는, 마치 오늘 베들레헴에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다 객실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우리 방이라도 내어줄 테니 들어오십시오. 누가 방 내어주기를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여기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목격한 이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